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이.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여러분 이 내용을 딱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긴박하게 또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특별한 말씀으로 또 그런 특별한 마음의 자세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딱 이 영적인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말의 비밀을 알려 하기보다 종말 그리고 재림을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992년에 우리나라에 온 이 방송국이 다 그날 1992년 10월 27일 12시 잠도 안 자고 방송국이 생방송으로 다 중계를 전 세계에 CNN도 하고 우리나라 방송국은 뭐 물론이고 생방송을 한 때가 있었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가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목사들도 아주 신앙 좋다는 성도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집 팔고 또 땅도 팔고 학교도 아이들 다 이제 그만두게 만들고 다미성교회 본부나 또 예배당에 다 모였어요. 흰 옷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렇게 모였어. 이장님 그때 목사는 이장님 씨는 비록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이 양반은 돈 재산을 다 거둬가고 통장에 넣어놓고 다른 사람들 다 팔고 거기다 이제 갖다 바치고 종말을 준비한 겁니다. 재림을 기다린 거죠. 많은 아이들이 똑같이 그날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 가짜로 판명 나가지고 온 세계가 실망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기독교가 정점을 찍고 그때까지만 해도 성장하다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어떤 비밀만 알려고 덤비다가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엊그제도 있었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발달한 대한민국에 그리고 상식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냥 이 핸드폰 보고 모이자 하면 가서 모이는 겁니다. 즐기자 하면 즐기고 가자 하면 가다가 그냥 좁디 좁은 골목에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도 잘 보존할 준비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종말이 그렇습니다. 종말 무슨 비밀 있는 거 같이 생각하고 어이구야 뭐 있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기보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냥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 믿으시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서 핵심은 미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래 예언. 이 미래 예언을 어떤 형태로 하셨냐? 1,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먼저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미래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이 24장 앞부분에 23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이미 유대 사상이 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요?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가리켜 보이려고 그랬어요. 가리켜 보이려고 한 의도가 뭐냐 이것만 알면은 제자들의 목적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유대 종교 본산, 유대 민족 종교 구심점인 예루살렘 이 성전인데요. 이게 무슨 무너진다고요? 이런 뜻이 하나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 사상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신다, 임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확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마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지금까지 헤롯 성전 3차 성전을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고 그게 해파됐다가 스룹바벨이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다가 지금 황금돔으로 헤롯이 금덩어리를 다 입혀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아주 엄청난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보세요. 이 헤롯 왕이 금덩어리를 다 넣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위용 넘치는 성전, 이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요. 이게 무너진다고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AD 9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만 딱 남아있죠. 어쨌든 그렇게 된 것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러분 이만큼 철저할 것이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그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한 게 아니다. 재림의 3절에 보면 시와 때가 너희는 묻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준비가 중요하다. 준비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까지 딱 읽어보면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라. 제자로 준비되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을 기다려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이게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밀을 뭔가 시와 때를 알고 무슨 비밀에 무슨 종말의 비밀이 있는가 이거 알기보다도 이 세 가지 준비를 종말의 준비를 해서 예수님 맞이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이미 2000년 동안이나 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시와 때를 기다리고 종말의 비밀을 알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 간 사람들은 13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빨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다. 승리,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 여러분 힘쓰고, 또 이런 종말의 준비, 예수님 맞을 재림의 준비 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전에 이 파괴 예언을 이렇게 보고는 듣고는 이 3절에 그러면요, 예수님,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재림 때 세상 끝에 징조들은 사인은 없습니까? 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도 첫 번째로 대답을 하시기를, 종말 예언의 첫 번째 말씀을 하시기를, 권면을 하시기를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컨시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눈을 확 떠서, 이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은 왜 주의하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를 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가짜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장 심하게, 가장 치열하게, 가장 강하게, 가장 지배하게 공격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죽는 건데,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지옥 갈 줄 알기 때문에 이놈들 데리고 가자. 이거 이제 마지막 때다. 그러고는 거짓 그리스도가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그거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러고 신앙생활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으니, 마지막 시대에 이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런 녀석들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가장 귀 기울이고 가장 정말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느끼고 확인해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가짜들 말이에요. 가짜 예언자들 민감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이게 진짜 서양에서 온 변질 잡종 문화다. 이거 알면은 그거 안 빠질 거예요. 분별이 전혀 안 됩니다. 학교 교사들도 부모들도
뒤늦게 울고 경계하고 후회하고 책임 떠넘기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다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가 뭔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 나하게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렇게 더 꼬시고, 그렇게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행복의 시작이 예수님이다. 이거 복음이거든. 이거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만 믿고 천국 간다고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니까, 이 기독교가 이런 빨리 소식을 전해야지 얘네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좋은 문화에 그냥 즐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 텐데 저렇게 빠지는 거예요. 동성로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0월 30일 날 서울에서.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니까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받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에 예수님은 종말에 네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난리도 있고 기근, 또 지진,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호들갑 떠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뭐 끝이다 뭐 이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 왔다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도는 세계 곳곳에 이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막 생기고 전쟁 소식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럴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포인트를 둬야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고 무슨 뭐 돈이 떨어지고 무슨 병이 낫고 집안이 행복하고 뭐 잘 사는 게 아니고 핍박받고 무슨, 예수님 말씀입니다. 9절에 환난 받고 너희를 죽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 아니듯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죽을 그런 사탄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의 아들들과 같이 아니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가까웠다 싶으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막 죽이려고 들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4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영광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완전히 다른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 핍박 이런 걸 여러분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때쯤 되면 이제 진짜 끝이 오는데요, 그 상황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핍박받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조금만 마지막 그 상황만 버티면 예수님 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는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왕따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